우리 지난 여름 방학 시즌부터 계속해서 거룩함은 실천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두 번째 큰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실천,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총 7가지입니다. 상반기에도 큰 단락 첫 번째 일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에 대해서 4가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초반에 큰 2개의 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실천,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거룩함의 실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의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 강령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4가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7가지. 그래서 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이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약속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고 거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제 거룩함의 실천 7번째인데요.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결론 그래놓고 거룩함의 종착점, 이웃 사랑.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의 거룩함의 요소는 이웃 사랑입니다. 최종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권리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고통을 품어안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부당한 이득을 속여서 취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직한 말을 하게 되죠.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힘을 좀 갖고 있다고 과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 약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공격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면 어찌 그게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비방하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있으면 실천되는 거룩함이에요. 왜 나는 거룩함이 실천이 안 될까? 내 안에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올려드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에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종착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그저 주변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조금 더 숭고하고 거룩하고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핵심을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웃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미움을 그치는 것입니다. 미움을 그치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미워하지 않는 것 앞에 붙어진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마음속에 미움을 품어두고 그 원망함을 키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은 심겨진 것을 자라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심겨지면 감사가 점점 커지고 자라나요. 마음속에 은혜가 심겨지면 은혜가 커지고 자라나요. 반면에 마음속에 미움이 심겨져도 그 미움이 커지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뭘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마음을 다 잡아먹고 우리의 인생, 삶을 다 집어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왜 이 마음에 이 품은 이 미움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가 따로 나눠진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동포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포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풀이해서 번역하면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원망, 미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특별해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주의해서 관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해서 관찰한다. 아니, 원망하는 거하고 주의해서 관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움이 탁 마음에 싹 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해서 보면 더 미워져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움이 싹 텄는데 그 사람을 계속 보잖아요. 하는 것마다 미워 보여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움도 어느새 점차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17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웃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 이웃의 죄를 고쳐주고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이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으시겠다는 거냐면 나에게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좀 밉다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의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꼬셔라. 쌤통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못한 것이 있고 혹은 미움의 감정을 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말씀, 바로 미워하는 사람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죄인들은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이건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마음 아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에 감정이 안 좋습니다. 힘든 상황에 들어갔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뒤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와 가깝고 친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7절 이하에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산상수훈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결론 36절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버리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성을 가지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즉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미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룩한 거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 것이죠. 험한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움의 감정, 또 원망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미움의 씨앗이 뿌려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대하는 그 선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거룩한 사람,
세상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미워하는 눈으로 보지 맙시다. 마음의 미움을 키워가지 맙시다. 미움을 넘어 선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이웃사랑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다.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용서가 가장 큰 이웃사랑이다. 네, 용서가 가장 큰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동포에게 앙심을 품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이웃사랑의 완성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기 직전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자기를 못 받고 찌르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마지막 기도 가운데 속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꼭 해야 할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그러한 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가 되죠. 이 상처들이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딱지가 앉아지죠. 근데 우리가 다시 다시 그걸 느낍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걸 또 되뇌이고 또 곱씹고, 그래서 그 상처를 또 뜯어내고 아픈 상처를 또 파내고, 이것이 원망이에요. 원한이에요. 그걸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곤고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파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 원한입니다. 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게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미움을 품은 그 사람이에요. 원한을 가진 그 사람이야. 왜? 다시 그걸 또 되뇌이고 또 과거의 아픈 상처를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자기를 계속 죽여가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수용소의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고통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수용소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용서한 사람들이었어요. 용서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 여성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복수하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수에 대한 감정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죠. 분노하는 인생, 복수를 꿈꾸는 인생, 미워함을 계속 키워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파괴해가는 거예요. 그 응어리를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을 파괴해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엘리자베스 오코너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요 이야기는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고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고 갖가지로 회방한 자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평생 가장 특별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고
분노해서 복수해서 통쾌하게 하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갖가지로 회방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세계적인 용서학의 권위자인 그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용서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내 과거는 망가뜨렸지만 이 과거가 이 고통 때문에 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과거가 망가뜨려졌을지 몰라도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선언이다.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을 원망했다면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팔려가서 종으로 또 감옥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리센트먼트를 요셉이 했다면, 형들 계속 원망, 복수하고 이렇게 했다면 요셉은 망가진 과거, 사실 망가진 과거예요. 그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망가진 인생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망가진 인생이에요. 과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오늘로 끌고 왔다면 요셉의 인생도 미래도 그렇게 망가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냥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랍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건 사실이죠.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입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과거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은 망가졌지만 나는 오늘, 내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요셉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이죠. 용서는 파괴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과거로 또 돌아가서 상처를 또 파내고 또 뜯어내고 또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오늘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생애를 용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대인관계에서의 거룩함의 맨 마지막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함,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용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과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축복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